32절부터 34절 말씀, 페이지로 143조 신약성경 143조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32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그 앞쪽에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는 세례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29절에 지난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3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다, 그렇게 세례요한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34절 이어지는 34절을 보면 이것을 보고 세례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죠.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은 물세례를 베풀었어요. 물세례. 세례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는 세례였어요. 근데 세례요한의 물세례와 오늘날 우리가 받는 물세례 다른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세례를 할 때 이렇게 물을 이렇게 적셔서, 사실은 침례교에서는 지금도 침례를 합니다. 물속으로 싹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처럼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을 해서 머리에 얹어서 세례를 한 게 그게 물세례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그 침례하고 그 세례하고 제가 하는 세례는 다른 거예요. 그 물세례가 달라요. 교회에서 오늘날 하는 이 교회 다릅니다. 이 제가 하는 이 교회에서 하는 지금의 세례는 뭐냐면, 물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잘 읽어보면 여기서 너희가 회개하여,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하는 물세례, 회개세례, 죄를 자복하는 회개세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한 번에 받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것이 오늘날 세례 받을 때 행하는 물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 받는다는 것은, 이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게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돼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이제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물속으로, 사실은 침례할 때 물속으로 쏙 들어갈 때 사실은 그 물속에 들어가면서 누가 죽는 거예요? 내도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우리도 거기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히는 거예요. 정과 욕심도 죄악도 다 주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함께 내가 완전히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는, 주님이 주인 되는 그런 삶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이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 그래서 이제는 종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종은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종은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 육신의 열매들을 세상 속에 그냥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리마다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고 돕고 함께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후에는, 예수님도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다 내 말을 들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을 때 누가 먼저 오셨어요? 성령님이 세례를 받을 때 오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선물을 받았음을 믿어야 돼요. 따로 언제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때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돼요. 그죠?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는 사람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하고 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제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나눈 말씀처럼 요셉이 나 하나님 믿는 사람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람들, 보디발이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을 통해 누구를 보았다 그래요? 누가 함께함을 보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 걸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마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말하고 행하는 삶 속에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말과 행실이 삶 속에, 그것이 열매로, 의의 열매로 삶 속에 드러날 때 그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열매가 거기 맺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정확하게 누구를 닮은 열매입니까? 누구를 닮은 열매요? 그냥
수많게 예수님을 닮은 열매들이 9가지 열매들이 맺어질 열매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하라고 성령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성령의 내주하심.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몇 번 들었죠. 안녕하세요 성령님. 인사하고 살아요? 성령님하고 인사하고 사냐고. 다마다 인사를 해요. 성령님 보고. 인사를 하고 살아야 돼. 왜냐하면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 내 안에 성령님이시는 생각에 예민해진 거예요. 영으로 예민해진다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말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죄인도 모르고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죄를 짓는 마음이 괴로워요. 누가 막 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괴로워요. 너무 힘들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누가 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누가 죄를 회개하도록 성령님이 그 생각을 마음을 자꾸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 내주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미운 사람은 마음껏 미워했어요. 함부로 막 욕을 쏟아놓으면서 막 저런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온 대로 막 입에 나온 대로 그냥 막 해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마음 놓고 미워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상대방이 상처받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 다 막 쏟아내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서 자유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게 되는 자유.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내 마음대로만 말하고 그게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게 되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하게 되는 게 그게 진짜 자유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게 성령님이 마음에 있으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얼마나 조심스러워진지 몰라요.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응어리지 가지고 맺혀가지고 그것을 막 여러분 죽은 사람까지 끌어안고 살아. 뭔 일인가 모르겠었고 이미 돌아가고 죽은 막 사람까지 옛날 걸 용서를 안 돼가지고 지금도 그 화병처럼 끌어안고 산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용서한다는 마음이 끊이질 않아요. 아무리 무시하고 외면하려고 해도 마음 계속 벗어서 용서해라. 용서해라. 끊임없이 음성이 들려요. 성령님 내 마음에 들려주는 마음이다. 예수 믿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해요. 함부로 대통령 주고 할아버지라도 막 함부로 막 비판을 함부로 막 쏟아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판단하고 비판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죄가 보입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남의 죄만 크게 보여요.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또 있을까? 나의 죄만 크게 보여요. 그런데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감히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요, 생각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에 나왔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살죠.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뭐하러 저렇게 시간을 내갖고 예배를 드리러 나간가 모르겠어요. 그럴 시간 있으면 잠이나 일찍 자지. 뭐들어 이렇게 3일 밤 예배 나와가지고 그 재밌는 연습곡이나 보지. 뭐들어 나와. 그 안방신이나 쳐다보고 있지. 뭐들어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고 또 막 기도를 한다 그래요. 막 기도. 쉬지 않고 그것도 기도를 한다 그래. 쉬지도 않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 말씀을 읽는다 그래.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신앙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학생이면 공부를 더 하고 가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콩이라도 하나 더 나오게 만들지, 그 시간에 뭐들어 그러고 있냐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걸 기다리더라고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뭐하고 있냐? 기도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하고 있냐? 말씀을 읽어야지. 성령님이 자꾸 주는 마음. 이처럼 여러분, 성령세를 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 삶 안에 이런 성령님이 주시는 자꾸 마음이 생기고 자꾸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온다면 사실은 지금 성령세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분명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세를 받았어요. 근데 사람마다요, 성령의 역사가 다른 걸 보게 돼요. 똑같이 예수 믿고 성령세를 받은 것 같은데 다 성령이 달라요. 그럼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요. 차이점이 어디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얼마만큼 성령님께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얼만큼 순종하느냐. 아멘.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성령님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순종에 달려있는 거예요. 순종.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수록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성령님의 뜻에 더욱 민감하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이전에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아야 될 걸, 진짜 보아야 될 걸 보게 되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걸 보게 되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듣기를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고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변화됩니다. 이것이 순종의 선순환입니다. 순종의 선순환.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이것은 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손을 내미실 때 우리가 성령님의 손을 잡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가는 자리마다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때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불순종의 악순환을 끌어내고 성령의 순종함을 따라 살아가는, 나만 아니라 모두를 살려내는 그런 선순환을 모든 가정 속에서, 마을 속에서, 직장 속에서 모든 불순종의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해 불순종하고
하늘의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생명길을 알지 못하고 다 막혀있고 매여있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내가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열어주고 끊고 또 열어주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 성령님의 순종할 때 악순환을 끌어내는 것.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악순환을 끌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 말 그대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술 취하지 말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째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의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오순절날 완전히 모든 120명의 문도들이 그 마가다락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릴 때 그 성령이 그 각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겁쟁이요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다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씩 세계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열심을 낸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는 됐다. 그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을 구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비르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 아멘. 성령세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서 뭐 원하는 거, 구하는 거 많겠지만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날마다 구하고 있어요? 진실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고 있습니까? 성령세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세를 베푸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모여 힘써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 성령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보다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새벽이건 오늘 이렇게 3일 밤이건 기도일 밤이건 주일이건
여전도의 남성교에 모이는 건 어떤 모임에서인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거기 모여야 돼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인 걸 믿습니까? 아멘. 이미 여러분이 가장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사모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성령. 아멘.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사모함으로 성령을 구하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남은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며 성령에 이끌려서 정말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그죠? 성령의 열매들, 그리고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에 성령 권능과 충만함을 받아서 이 아름다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 증언했으니 오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례를 받아서 아버지 죄사함을 입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내주하심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가는 자리마다 나는 없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져서 나의 삶의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은 열매들이 맺어져서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므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일에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